할렐루야. 오늘은 4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첫 주일은 항상 전도하는 주일인 거 아시죠? 예배 마치고 꼭 동참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아울러서 오늘은 이렇게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4세기 무렵부터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가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기념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내년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한번 들고 예배를 드려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고 새벽마다 이렇게 와서 함께 기도회 자리에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금식하면서 미처 금식 명단에 이름을 올지 못한 분은 오늘 금식 명단에 자기 이름을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끼 이상씩 금식에 참여함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고, 또 묵상 자료로 그 주보 안에 다 들어있는데 보시면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꼭 지나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교육자 시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분이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한 번은 설교를 하게 됐는데,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계속 설교하는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 할머니가 오늘 내 설교에 큰 은혜를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용기와 자신감이 생겨서 계속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아직 어린 부교육자인데 나 같은 사람의 설교에 은혜 받는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찾아가서 손을 잡아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할머니가 왜 자신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내 우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깡마른 젊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하는 모습을 볼 때 저렇게 젊은 사람이 먹고 살겠다고 악을 쓰는데, 그래서 처량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울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고 힘이 팍 빠졌다고 그럽니다. 만약 여러분이 설교 중에 그런 이유로 울었더라도 절대 그렇게 울었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때 목사님이 두 가지를 깨달았다 그래요. 첫째는 우는 사람의 우는 이유와 그 눈물을 보는 사람의 해석이 어처구니 없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눈물에 어이없이 속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보면 우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때문에 이들이 울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힘든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한 걸음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벽 일찍 붙잡히셨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온갖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해서 육신도 다 망가지고 정신적으로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이것을 본 로마 군인들은 주변에 있는 한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고 앞서 걸어가십니다.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들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오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선동에 휩쓸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막 고함친 사람들도 많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사형 선고받은 것을 슬퍼하는 사람들도 많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슬피 울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는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고 그렇게 애통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까지 슬피 울고 애통하였을까요? 27절 말씀 보면 그 이유가 뭔지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를 위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왜 그렇게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는가 하면 처형장으로 끌려가고 계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불쌍하고 딱해서 울고 있었던 것이죠. 참 안 됐구나. 평소에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이 여인들은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건 다음에 그 여자들을 향해서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너희가 지금 나를 위하여서 울고 있는 것이라면 잘못 울고 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아서 고통을 당하고 뺨을 맞으며 조롱당하는 내가 안 돼 보여서, 그 잔인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내가 불쌍하게 보여서 울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 울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분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까,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클까, 그런 생각에 압도되어서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눈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돼 보여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울고 슬퍼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진짜 울어야 할 이유가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울어야 할, 슬퍼해야 될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 십자가 고통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끔찍하다. 그렇게 해서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가 슬퍼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눈물을 흘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 울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죄의 참혹함 때문에 울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까? 왜 모욕과 괴로움을 당하셨습니까? 뭐 때문이죠, 여러분?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까? 왜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그 끔찍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바로 내 죄 때문에. 이 죄는 얼마나 그 영향력이 강력한지 몰라요. 온 인류를 타락시키고 온 세상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하나도 예외 없이 죽음과 멸망으로 몰아갔습니다. 이것이 죄의 힘이고 영향력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멸망당할 인간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한 긍휼을 마음을 품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온갖 비난과 조랑과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친히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저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끔찍한 죽음은 바로 내가 당해야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울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회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료주일 또 성찬에 참여하게 되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참담한 것을 기억하면서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울어야 될 이유라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왜 울어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할까요? 우리는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지만은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먼저는 내가 치료해야 할 모든 죄값을 온전히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온전히 용서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죄의 참혹한 결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해방시켜 주셨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자신의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형벌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죄의 결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놀라운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 누구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죄인으로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우리는 흘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 한 주간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죄가 얼마나 참담하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그 죄의 참담함을 보면서 회개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구원받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뭘까요? 그것은 아직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혜,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안타까워하면서 울라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울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끔찍한 상황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어떤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의 날, 탄식의 날, 고통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날이 이르면 영원히 늦어버립니다. 영원한 고통에 휩싸여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날이 오기 전에 구원의 은혜와 축복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도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울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바로 너희와 너희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죄값을 치르시고 이루신 구원의 은총권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어버려서 산들아 나를 덮쳐다오, 작은 산아 내 위에 무너져다오 하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이에요? 안타까운 울음이요, 영혼을 향한 긍휼의 울음이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죽게 인도하여 되겠다는 그러한 결단의 울음을 울어야 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안타까운 눈물, 긍휼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족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더 힘있게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있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친족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이웃들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죄값을 치르시고 이루신 구원의 은총권 안에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는 그 운명들을 향해서 아무 책임감 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고통의 날,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어수속히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오도록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그러한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정말 내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도 있어야 되고, 그 죄를 대신 사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서 아직도 예수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눈물, 긍휼의 눈물, 그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결단의 눈물도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 고난중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먹고 즐기고 웃고 왁작지껄 떠드는 시대예요. 그렇지만 뒤돌아서면 공허해지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이 있는 자는 그 안에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표시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믿고 살아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흔적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다시 한번 스스로 일깨우면서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이끄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과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지체하지 말고 전하고 또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온 교회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울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안타까움과 긍휼의 눈물,
결단의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정말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성례